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주간에 뉴스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죠? 네, 일본에서 그 지진이 나서 정말 1000명 이상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고, 또 그게 또 멀지 않은 이웃이잖아요. 이웃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라게 되는데,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복음서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고 민족이 민족을 치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요즘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중동에서 계속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라 간에 싸움이 있고 처처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점점 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물론 사람에게 전염병은 아니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그 구제역 때문에 큰 난리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집도 팔고, 그냥 땅도 팔고 전도만 해로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그 좀 대기업 총수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게 됐는데 그 아들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사업을 잘 하려면은 예수님을 네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장님이 주인이에요? 사장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에게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건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우리의 그 종으로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그 요술 상자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급할 때 빨리 요술 상자를 꺼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돈 나와라, 일 좀 잘 되게 해줘라, 풀려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종노릇을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예수님의 종인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빌립보서 여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 예수님의 삶은요,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진 삶.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들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족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는 말구유였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은 데 내려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요즘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은 뭐 수시로 그냥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또 그 진짜 좋은 병원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안전하게 아기를 낳고 또 산후조리원에 가고 또 돌보는데 뭐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다 앞에서 이렇게 아기를 돌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셨고 거기서
고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동네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북쪽으로 91km 되고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한 서남쪽으로 한 19km 되는 그런 그 산골이에요. 거기서 그 목수일을 하고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목수 일한다고 그러면은, 건축 일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아버지 그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축 일하고 뭐 농사 일하고 그런 거 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자식들 낳으시면 목수 시켜도 괜찮습니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 집 져주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뭐 고쳐주고, 섬기는 일,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지금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점점 누르고 높아지려고 하는 데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가 공부를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잘해서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목수일 하면서 다른 집 뭐 칼도마도 만들어주고 칼도 갈아주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목수하라고 다 그냥 요새 말로 노가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주님께서는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같이 어울린 사람들 있잖아요. 어울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물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 같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세리장 같은 삭개오나 마태에도 가서 전도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은 먹는 거를 좋아하고 세리와 주인의 친구다. 그 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문둥병자들, 뭐 간질 환자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는 점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또 결혼할 때도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더 좋은 배우자, 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낮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고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3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는 지금도 잘 살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너무 가난해서 나도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대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해서 더 갖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땅을 많이 사고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부자인데 온 세상을 가지신 부자인데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최고로 부자께서 최고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난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병을 고쳐주고 가난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고생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고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고생한다. 그렇게 네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넌 고생하면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거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한 것, 우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고생을 하시지 않냐고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우리가 우리의 그 삶에서 점점 낮아진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큰 집으로 이사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나를 알아주냐,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쩌면 돈이 생겨서 자동차를 살 때 좀 싼 차를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싼 가전제품을 살 때 전기도 안 들어오는 미얀마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싼 거로 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결혼식도 점점 좋은 데서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미국에 어떤 그리스도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큰 저택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하고 미국 부자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부자도 미국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속할 거예요. 근데 거기 미국의 부자 하면은 그 집터가 몇만 평 되고요. 집터가 몇천 평 되고 적어도, 그리고 수영장이 이렇게 달려 있고 방도 수십칸 되고 또 지하실에는 영화관도 있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집들이. 그런데 한 의사가 그런 저택을 샀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도 시골 살지만은 일이 많아요. 예? 나무 가꿔야지요, 잔디 깎아야지요, 꽃 심어야지요, 수영장 청소해야지요. 수영장 있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의사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사해가지고 평생 수영장 청소나 하다가 늙을 것인가? 예? 잔디 잘 깎고 수영장 청소에다가 청소 잘한 사람으로 늙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선교사로 갔다는, 선교사로 이제 가서 봉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희생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30년, 40년 전에는 우리가 다 가난해서 주님, 저희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세상 조류를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람. 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로부터는 그 희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평생 자기 집안 잔디나 깎고 그 수영장 청소나 하다가 죽는 사람하고,
그런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난한 병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보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주님은 이렇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장이 있었잖아요. 세리 있었잖아요.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걷어들인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일순간에 그 자기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처한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좀 생활이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우리를 낮추는 것이고 더 검소하게 사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낮추셨습니다. 아주 내려가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다른 사람들 나를 섬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왜 써주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겸손해하고 내려가고 섬기는 사람들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높여주신다. 물론 이 땅에서 다 그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믿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높여주십니다.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희생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있잖아요. 힘든 일들. 굳은 일을 하고, 그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삶을 추구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에서 점점 높아지고 잘 살고 잘 되고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주님처럼 고생이 돼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섬기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낮추는 사람을 내가 높여주겠다. 너희 자신을 높이면 너희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 종으로 두고 데리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고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몸소 삶으로 마음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말로만 아니라 진심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